우리는 지난번에 44장,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 깨어진 관계가 회개와 또 희생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숨겨서 함정에 빠뜨리고 또 그를 종으로 붙잡아서 이렇게 삼으려고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죠? 창세기 4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 형제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베냐민을 향해 네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 라고 야단치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벌을 달게 받아라 라고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눈에 가시였던 라헬의 소생들이 다 없어졌다 라고 그렇게 기뻐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을 진정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옷을 찢고 슬퍼하며 그와 함께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성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이 위험에서 베냐민만 놓고 가지 않고 그의 이 위험을 함께 보호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았던 그때 형들과는 달라졌어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유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변화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이 잔을 훔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곤란을 당한 것은 우리가 이 은잔을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그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유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 자신들의 과거에 행했던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 앞에서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유다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계속해서 베냐민만을 노예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얘기하자 4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형제들의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형제들은 너무나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워 했을 겁니다. 특히 누가요? 베냐민이 그러겠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다를 보면서 그 형의 사랑과 그 마음을 확 느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셉은 더 큰 감격으로 와닿았겠죠. 자신이 생각했던 그 형제들이 아니고 그런 유다가 아닌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어찌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요셉은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몇 차례 울었습니다.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울었습니까? 왜냐하면 형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42장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북받쳐 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드디어 나의 과거의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막 그 감정이 북받쳐 울게 되는데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잠시 나갔다 온 거예요. 또 형들이 또 언제 오냐면 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베냐민을 보고 43장 30절과 31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럼 이처럼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동안에 쌓았던 그 감정이 막 북받쳐 오는데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을 형제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요? 확인이 됐으니까요. 자신과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하여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한 얘기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라헬의 소생인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까? 라는 것을 보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 그 베냐민을 향하여 형들이 그를 보호하고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예전에 그런 형들이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알았던 그 형제들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회개와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 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제들을 자꾸 이렇게 곤란에 빠뜨렸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형제들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그들에게 곤란을 어려운 상황을 주었던 것이죠. 절단코 형들을 복수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런 형제들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원했다면 일찍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벌을 주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정체를 감추고 계속 형제들을 어려운 가운데 몰고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스파이로 몰고 가고 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의 자리에 은전을 숨기는 이러한 이유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런데 그들이
요셉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한 겁니다. 과거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또 미래에 대하여 희생을 감수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형들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자 그동안에 꾹꾹꾹 참고 억눌렀던 그 감정을 완전히 여지없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드러낸 겁니다. 큰 소리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울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울음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 서러움, 그리고 그 형들을 미워했던 마음, 아니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미워했던 마음,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오는 그 감격,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 이런 여러 가지 감정과 의미들이 막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탁 터지는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을 통하여 비로소 요셉과 형제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겁니다. 형제들과 유다의 회개와 그 희생을 통하여 그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요셉이 울음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그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이처럼 회개와 희생과 용서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에게 찾아가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지게 돼요. 내 마음이 전달되고 확인되었을 때 상대방 역시 그 어렸던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오늘 형들의 이러한 회개와 희생이 확인되었을 때 드디어 요셉의 울음이 터뜨려지고로 말미암아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요셉이 울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형제들을 용서했는데 그 용서하는 마음이 지금 울음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내 마음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울음은 단지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온 울음인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즉 용서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울음을 통하여 온전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이름의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는 팔았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보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형들이 자기를 판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이죠. 팩트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인가? 형들의 관점이에요. 형들이 진짜 팔았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의 관점이기도 한가? 요셉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한쪽은 잘못을 저질렀고 한쪽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한쪽은 그로 인하여 평생을 죄의식과 죄책감에 살아가게 되고 또 한쪽은 평생을 분노와 복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또 다른 관점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형들의 죄악이 사라지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을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자신의 과거의 그 행동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하여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요셉은 알기 때문에 그 역시 형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때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나올 뻔했거든요. 강성범 친구예요, 제가. 강성범이 딱 출연해가지고 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D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출연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대학원 다녔는데 신대원 다니면서 고민을 했죠. 과연 매스컴을 타야 되는가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우여곡절 끝에 시청률을 고려해서 첫사랑 찾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날 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출연할 뻔했던 그 사랑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동안 용서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용서 뭐였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빌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그 사람이 신청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코너예요. 근데 거기서 한 엄마가 나왔는데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 아이를 입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입양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홀트 뭐 그런 데다 보냈겠죠? 그래가지고 딱 해서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근데 평생 동안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코너에 신청을 해서 그 아들을 찾은 겁니다. 그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이 UCLA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 백인 부모 밑에서 그렇게 아주 잘 자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막 그
음악 알잖아요. 그 음악이 있는 가운데 딱 만났어요. 근데 엄마가 쭈삣쭈삣하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만 탁 숙이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를 탁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어설픈 한국어로 괜찮아요. 엄마, 나 이해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일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자기를 버린 그때 그 사건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계속 생각했다면 절단코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그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오히려 그 사건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 이해한다.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내가 참 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용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전체적인 그림과 그 섭리를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건, 그 행위에 꽂혀가지고 평생을 이를 갈구면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요셉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예전에 봤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그를 훈련시킨 가운데 그를 다듬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아서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왜 이 애국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지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용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 악한 죄를 짓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는데 자기를 지금 때리고 핍박하고 찌르고 있는 그들을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아니까 지금 그들의 그 악행조차도 쓰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그 미움이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연민으로 바뀐 거예요. 연민으로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관점이에요. 그 구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했어요. 자신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오늘 5절에 나왔듯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구체적으로 7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한 것입니다. 즉 야곱의 가문을 살리고 그들의 후손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한결같이 공통된 그런 시점으로 이들을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들의 후손과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요셉의 꿈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그의 후손들을 살려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게 하기 위해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뭐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열방과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듯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문을 살려야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 그 이스라엘 중에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생명은 이 땅의 목숨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꿈, 내 꿈은 이 땅을 향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간절한 열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오직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떠한 난리가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고자 하고 싶었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생명을 얻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생명을 얻고 자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생명 얻는 데에만 열중했고 힘을 썼지 자라는 데 성장하는 데 힘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욕먹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해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구원이에요. 성장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그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구원입니다. 그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체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점,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관점으로 성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된 나를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왜 쓸데없이 나를 성장시키실까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요셉을 성장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의 꿈인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이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성장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그런 시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요셉처럼 용서해야 되고 오늘 요셉처럼 곡식을 팔아야 된다. 물론 그는 돈을 받고 팔았지만 그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을 위하여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좁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많이 세상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것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요셉은 자신의 꿈의 의미에 대하여 형들에게 정확히 말해줍니다. 예전에는 그 의미도 모른 채 자랑만 했잖아요. 이제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사건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팔린 자입니까? 보낸 자입니까?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여 이 뉴질랜드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아, 내가 재수 없어서 그냥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삶이 될 것이고 원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나쁜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는데 얘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쓰러진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여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죄 때문에 고생을 해요. 혹은 나에게 닥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언약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